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97번째 시간으로 기회를 찾더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우리나라도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명절에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명절들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큰 명절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1년에 3번 이 큰 절기가 3번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유월절이고 그 유월절을 시작으로 이제 49일이 지나고 난 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오순절을 지킵니다. 그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맥추절을 지키고 난 후에 연말이 되면 우리가 이제 추석 때 아니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듯이 수장절을 지킵니다. 그 수장절을 지키면 한 해의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 절기를 지키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우리나라 설처럼 그런 절기인데 이 유월절을 지키는 날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그랬습니다. 가장 큰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바쁜 날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유월절에는 이 유대인들이 원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보다 한 10배 가까이 많아지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전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부터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몰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키려면 정신이 없어요. 굉장히 바쁩니다. 일주일 동안. 이 유월절의 유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제거하시고 그 신들은 참신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 애굽 사람들과 그리고 이 애굽 전역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소문이 들려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가면 이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 라합도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인방에 발라 그 피를 보면 그 집을 유월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장자의 죽음 재앙이 그곳에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죽음에서부터 구원하심의 은혜를 받는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그 유월절은 곧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감사하신 것인가를 축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인데 이 사람들은 그 유월절을 준비하지 않아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큰 절기가 다가왔어요. 정신이 없이 준비해야 돼요. 눈코 뜰 새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유월절, 그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을 주신 참된 의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는 궁리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밖에 없어요? 예수 죽일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를 죽여야 되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만을 방법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내 머릿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죽일 생각으로 머리가 사로잡혀 있으면 무슨 틈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죽여볼까 그 생각밖에 안 합니다. 그걸로 궁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이들은 신앙인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종교인이요. 그냥 거짓 종교인들에 불과한 거예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성경 연구를 열심히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어요.
성경 연구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함도 없고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1도 없으니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킬 마음이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1도 없으니 예배를 사모하겠습니까? 이사야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1도 없이 그냥 무슨 로버트처럼 비즈니스적인 관계로 하나님과 어떤 그냥 종교인으로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뭐예요? 견디지를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 1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는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악인들이 날뛰는 이유,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기 위하여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궁리합니다. 작정합니다. 방법을 찾습니다. 모여서 생각하는 거라고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드러내지 못하지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 2절 말미에 뭐라 그래요? 백성들을 두려워함으로. 그들이 무서워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종교인입니다. 대제사장이고 서기관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관념적인 분인 거예요. 그냥 생각 속에 하나님 그냥 하나의 그냥 이름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백성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는가가 분명히 드러나요. 이 사람들에게 믿을 구석은 백성들밖에 없는 거예요. 왜? 백성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뜯어야 되니까. 백성들의 숫자가 곧 힘이니까. 그러니까 그거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무엇을 무서워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다른 걸 두려워하지 않겠죠. 시편 2편에 보면 2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자, 우리가 그리고 그 맨 것을 끊어버리자 하면서 하나님께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서 보시고 뭐 한다고요? 웃으시며 비웃으시리로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대적하고 있는 그것,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일을 하도록 그냥 하나님 뭐 하세요? 내어버려 두신 거예요. 악인도 악한 날에 쓰임에 적당하게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저 예수를 죽여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나라, 우리들의 종교,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틀, 이것들을 절대 우리들은 무너뜨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고수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내가 만들어 놓은 내 나라를 절대로 나는 무너뜨릴 수 없다 그거예요.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모두 무너뜨려요? 하나님의 나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내 나라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부인되는 게 아니고 내 고집과 내 성격과 내 자아와 내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와도 그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하는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필요도 없는 말씀인 거예요. 내 기분이 상한데.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기분이 먼저고 내 감정이 먼저인 사람들. 그건 누구예요? 나를 숭배하는 사람들.
내가 신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신이었던 사람이 내가 무너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는 사람들. 그것이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죠. 이들은 모여서 예수 죽일 궁리만을 하고 있는데 때마침 그 중에 하나, 이 12 중에 하나인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사단이 들어갔다. 이 유다도 자기가 자기 발로 그들을 찾아가서 이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장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찾아온 거 아니고 유다가 찾아가서 그 일을 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성경을 연구는 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 호세아 4장에서도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 시대에도 지식이 없어서 망했고 예수님 시대에도 이들은 지식이 없어서 망했고 오늘날도 이들은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무엇을 아는 지식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 고린도전서 1장에 뭐라 그래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만 알게 하셨다. 그런데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을 듣는 자들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들린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임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 2절의 말씀처럼 3절과 4절의 말씀처럼 참 억울하거나 힘들거나 괴로울 때가 있어요. 요셉도 자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되고 얼마나 억울해요.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뭘 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요셉이 총리가 되고 형들이 와서 그에게 절하였을 때 요셉이 20년 전에 꿈꾸었던 하나님이 꿈꾸게 하셨던 그 꿈이 무슨 꿈이었는지를 이해하고 나서 창세기 45장 이하에 뭐라 그래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여기에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당신들보다 앞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보내었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모든 일이, 그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예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형들이 자기를 팔았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거짓말해서 모함해서 감옥에 넣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일을 했지만 그들이 악한 마음으로 그런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뭘 만들어내셨다고요? 선을 만들어내셨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그 일이 되게 하셨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에 그 모든 일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어요.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간 이유,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2절 말씀에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무엇을 하여 예수를 죽일까 하고 궁리했다 그랬어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 죽일 궁리밖에 없어요. 가룟 유다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는 뭐밖에 없어요? 돈밖에 없어요.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는 돈밖에 없기 때문에 그 돈밖에 없는 그 욕심에 누가 들어가요? 사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들은 22절에 이들은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22장 2절에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마음속에는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단은 틈만 있으면 그 틈을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어떤 틈이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요. 그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 안에 사단이 타고 들어와서 뭐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외부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만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부에서. 적은 항상 내부에 있다. 뭐 그런 우스운 말도 있긴 하지만 이 내부의 가룟 유다가 예수님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은 자더라. 이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그 여인에게 책망하잖아요. 300데나리온 팔아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되지 않겠냐? 결국은 뭐였어요? 왜 돈 아깝게 허비하는 거? 그 돈 나를 주지. 이 돈밖에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그 안에 머릿속에 이것밖에 없으니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지요. 이웃을 사랑함도 없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왜 따라요? 자기가 원하는 걸 얻고자 하여. 만약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은 30이 아니고 은 3만 양을 막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막 그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까요? 절대 안 팝니다. 예수님이 무너질까 봐 마치 베드로처럼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자기가 원하는 걸 주지 않는 거예요. 2절 말씀에 이들도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오직 누구만을 생각해요? 나 자신. 2절에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들도 그리고 3절에 있는 가룟 유다도 누구밖에 몰라요? 나밖에 모르죠. 강렬한 이기주의.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어제 뉴스 보셨습니까? 30대 여성 하나가 자기가 무슨 미술 작품을 뭐 공모하는지 그런데 그 공모하는 걸 보내려고 편의점 택배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 공모작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편의점 택배 점정하고 싸우다가 화가 나니까 차 몰고 그 편의점 치고 들어갔어요. 편의점 돌진해가지고 그 안에서 막 휘젓고 다닌 거예요. 편의점 그 몇 평이나 된다고 거기에 차를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전 그거 깜짝 놀랐어요. 그냥 한번 편의점에 이렇게 밀고 들어간 게 아니고 밀고 들어가서 그냥 와 휘젓는 거예요. 차를 끌고서. 경찰이 공포탄 쏘니까 그제서야 나왔다던데.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 공모전 어디 갔냐는 거예요. 공모전 하나 사라지니까 다른 사람의 인생 하나가 다른 사람의 직장 하나가 날아가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왜요? 돈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죠. 그러니까 5절에 뭐라 그래요?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어떻게 하여? 기뻐하여. 얼마나 좋아요. 알아서 다 해주겠다는데 자기들이 하고 싶어도 백성들 무서워서 못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 하나가 와서 채찍근이 와서 내가 해주겠다고. 돈만 준비하라고. 아, 돈이 문제냐고 지금. 30이 아니고 300도 줄 건데. 사단이 그 마음에 타고 들어가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요. 틈을 주지 않아야 돼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 삼키려고 사단은 끊임없이 찾아다닙니다. 인간이 자기가 중심이 되어버리면 그 이기적인 마음에 붙들리게 되면 자꾸 뭐 하냐면 섭섭한 거예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돈 안 주니까 섭섭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자꾸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자꾸 다른 사람이 자꾸 나에게 뭐 조금만 잘못하면 섭섭한 거예요. 왜?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 했어요. 감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불평은 사단에게 속한 것이다.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내가 내 입술이 지금 불평을 하고 있고 섭섭하고 있고 괴롭고 힘들고 아픔이 찾아오고 있으면 그건 사단에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망스러운 겁니다.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아무것도 주지 않는 예수님이. 우리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잘못된 사명에 붙들린 사람들은 그 사명이 사라지고 나면 공허하고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사명이 사라져도 하나님과의 관계로 기쁘고 즐겁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는 크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도 6월절인데 가장 바쁜 그 절기에 준비해야 될 걸 준비하지 않고 왜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어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일만하게 뿌린 그 돈을, 나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우리는 뭘 궁리하며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아침에.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예수 죽일 궁리만 해요. 가룟 유다는 돈 벌 궁리만 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궁리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룟 유다는 뭐예요? 예수를 넘겨줄 기회만 찾아요. 2절에 이들은 예수를 죽일 기회만 찾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기회만 찾아요. 우리는 무슨 기회를 찾습니까? 우리는 뭐 하루 동안에 뭘 궁리하고 무슨 기회를 찾으면서 삽니까? 틈만 있으면 엿바꿔 먹을 그런 기회 찾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오늘 하루도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한번 골똘히 기도하시면서 궁리하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행동, 어떤 언행 심사를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한번 그런 기회를 찾으며, 그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래, 내가 이 기회를 붙들어야지. 내가 이때 내가 이런 말을 해야지. 내가 이때 화내지 말고, 내가 이럴 때 이렇게 하지 말고. 왜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며 기회를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